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주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귀하신 친구내게 계시니 434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또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생명 걸어 나를 보하니 날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약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늘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이제 행복의 뿌리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의 뿌리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는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쓰는 표현 가운데 기쁨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북한에 특별히 많이 쓰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쁨조원이 된다면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얘기는 살든지 죽든지 이런 뜻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떠나든지 이게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세상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기쁨 조원들은 이제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나 재능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은 기쁘게 하려면 행위나 재능을 통해서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죠. 살 때는 당연한 거니와 믿음은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죽을 때나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죽을 때도 가져야 되지만 살 때도 가져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힘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였던지 에베소 5장 10절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는 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응?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면의 시험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의 뜻대로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지. 응?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정말 기쁘시게 할 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 아니죠. 뭐 에서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이제 에서가 아니죠. 그 아벨과 가인과 아벨인가요?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릴 때 동생이 아우의 제사와 두 제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인처럼 시험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드리면 될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험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시험하는 것이지 자기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그 순수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잘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보다 또 다른 것들을 기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방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거야 하고 딱 그냥 하고 안 하면 시험 들고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불확실하면 시험 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으로 한 것보다는 그저 그의 행위로 한 것이거든요. 그의 재능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섬김, 우리의 온전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들게 되면 거기에 믿음이 빠졌었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때는 믿음을 더해서 내가 그전처럼 행동을 못할지라도 믿음을 더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전처럼 헌신을 못할지라도 믿음처럼 더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깨달아서 그렇게 나갈 것을 권하는 거지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보자 이 두 가지는 놓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드릴게요. 이게 아니죠. 억만금을 하나 놓습니다. 한쪽은 명예를 놓습니다. 대통령제를 놓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대통령 자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억만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주의 뜻대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게요. 이거 기뻐하시나요? 아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게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 믿음이 빠졌었구나. 저희가 열심히 목회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게 기뻐하지 않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엄청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데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헌신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섬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그게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 그게 이제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허리라도 믿음이 빠진 게 아닌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믿음을 다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시게 하신 게 믿음이니까 믿음을 더해서 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히 시험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 이제 하나님 다 손 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흑백 논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방식인 것 뿐이죠. 왜? 자기 시간 낭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괜히 B하다가 A가 하나님 뜻인데 내가 모르고 B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A로 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선택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안 겪겠다는 걸 자기는 하나님의 그런 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지정함을 통해서 그냥 지름길로 그냥 내달리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여곡절을 겪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고자 하고 우리를 더 장성하게 하고자 하고 우리를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자 그 의의를 발견하고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정말 세상에 있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더 섬기자고 히브리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시편부터 볼까요? 시편 149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은 바로 이제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 하게 되면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심으로 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1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그를 기쁘시게 하니까 그가 나를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정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잠언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평하고 공정하게 자꾸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냐?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잔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늘 얼굴에, 그때는 신랑이 다 얼굴, 신부도 그렇겠지만 신랑은 더 막 얼굴이 막 웃음 띄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취함으로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 너를 취함으로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62장 5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는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먼저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더 나가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5장 27절을 보면 바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에게 그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상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그대로 아들에게도 속에 주어서 있게 하시고 또 심판을 다 맡기시고 심판할 권세까지 권한까지 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이제 정말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에게 다 주셨을까요? 주님이 성경이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라겠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이와 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아들에게뿐만 아니죠.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20절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제 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 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하면 17장 20절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그 당시에 제 아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미리 2000년 전부터 기도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무슨 기도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깨닫고 그 기도를 함께 누리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로마서 8장 30에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셨는데, 예? 그러니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과 함께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입니다. 아들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에게 그와 함께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주시는 이유는 그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건 똑같이 그분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 뉴스 같은 데나 보면 어떤 자기의 기뻐하는 자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떤 사고로. 그러면 그 방을 매일같이 청소하면서 그대로 두면서 아들이 기뻐했던 거 모든 거 다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그러더라고. 저 안산 어디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갑자기 죽어서 텅 빈 학생 방을 그대로 꾸며놓고 머리가 허해졌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하는 모든 걸 다 함께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떼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적은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빡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아들과 붙어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앞서 보게 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더해주실 거다. 그런데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시기 원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면 주보 뒷면에 정말 말씀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시편과 또 성문서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중에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종들의 평안함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함은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한 삶,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나갈지 그 계획과 걸음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1편 19절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은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우리가 의로운 제사와 또 번제와 온전한 번제 이 다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걸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산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47편 1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을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도 보면 12장 22절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것 같이 취급하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마침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주를 부르며 또 너를 기뻐하리로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욱더 기뻐하실 것을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지.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가 기뻐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가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서 앞서서 아마 얘기했던 말씀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그분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아마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마침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 할 때 그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오늘 아까 누가복음 10장 21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거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기뻐하나 아니면 성령으로 기뻐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기뻐하면 좋은 거, 어떤 객관적인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되거나 좋은 것이 아닐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맹맹한 겁니다. 그때도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것이 있을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는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헌신을 갖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드려도 예배도 이런 헌신입니다. 예배도 헌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에 와 있고 예배의 영상에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처소에 와 있고 예배 드리는 예배 영상 함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엉뚱한 일. 헌신이 뒤에 기뻐하시는 헌신, 몸을 들여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다 갑자기 생각났다고 합니다. 집에 내가 그 불을 켜놓고 왔는데 불을 안 끈 것 같아. 물을 올려놓고 불 끄고 왔는데 안 돼요. 북 다 타버릴 것 같아서 이제 막 서둘러 가잖아요. 갔더니 안 했더라는 거예요. 끓이지 않고 그냥 불도 안 켰는데도 그 생각 갑자기 자기가 속은 거죠, 사실. 그죠? 집이 찰트면 사다나 물러가라 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그게 아닌 거죠. 바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걸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서. 멀리서 아닙니다. 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기뻐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그와 같은 걸 행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몰라도 돼. 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바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주님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 외에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기뻐할 때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되새겨보게 되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기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기뻐하지만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내 이름이 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있고 상달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다가 능력을 보았지만 조금 시간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제 정말 신령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베드로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뻐할 때 마침내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질 때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모든 기쁘시게 한 모든 자들에게 귀한 축복, 앞서서 언급한 대로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행복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축복으로, 그 열매, 행복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앞서서 언급한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행복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해서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되면 그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행복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로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 자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그 위에 뿌리를 행하게 되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대인관계가 확실하게 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대인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서 인간적으로 대인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락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카지노에 가고 이럽니까? 그게 다 대인관계 넓히고 골프장에 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대인관계 넓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서 대인관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저 시지부지 않게 그냥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들로 칭찬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열려서. 관계가 열려야 칭찬이 되는 거죠.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칭찬받을 수 없고 칭찬이 이루어지지 않죠.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되어서 드디어 칭찬이라고 하는 행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신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해서기 전에 구하기 전부터 그분은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더 주시겠죠. 예? 그분이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의 나라를 구했어. 그러면 야, 네가 진짜 내 기뻐하는 거 어떻게 알아맞혔냐 하면서 막 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분에게 우리가 행복의 불 내린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관계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회 활동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사회 모든 대인관계에서 우리 기쁘시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기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다양한 축복에 대한 것은 두 번째거니와 이제 이렇게 열어주셔서 관계를 열어주셔서 이제 화목하게 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혜도 이를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마침내 행복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심령이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이 나올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도록 거룩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